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계속 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혼돈, 그리고 그 반대는 질서.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창조에는 혼돈이 없다. 곧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에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창조와 비견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그 순간에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이 가장 최초의 가장 원시적인 하나의 생명체, 곧 단세포의 생명체가 나타났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 단세포의 이 생명체가 분화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생물체들로 다양한 생명체들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하죠. 그런데 참 그러한 이 진화론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한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는 이 시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새로운 기술들과 새로운 과학 이론들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다 따라가기조차 힘들 정도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의 과학과 기술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체를 더 건강하게 한다든지, 더 편리하게 한다든지, 더 잘 살게 한다든지, 더 아프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일에는 과학과 기술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또 그런 일에만 과학과 기술이 일을 할 수가 있죠. 곧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응용해서 어떠한 새로운 기술을 만든다거나 편리한 물건을 만들죠. 그런데 아무리 발전한 과학과 기술이라 할지라도 생명체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체를 더 잘 살게, 또는 병들지 않게, 혹은 병들었다면 그 병을 고치게, 또 여러 가지 편리와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과학과 기술은 개발할 수 있지만, 생명체를 만드는 그 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기술과 모든 이론들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현대의 가장 발전된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도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그러한 생명체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에게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내용인가. 증명도 할 수 없고, 또 지금 현 시대에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 일을 까마득한 과거에 그것이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이러한 주장이 과학적 주장인가? 근거도 없고 예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늘날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지도 않는데, 정말 정직한 과학자라면 그러한 주장을 한다면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겠죠.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런 부끄러움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생명체가 있는 것, 오늘날 이 인간, 사람이라는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어떤 때는 정말 이런 게 다 있었어?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혼돈스럽지 않게 질서 있게, 곧 사람이 살만하게 모든 환경과 생태계와 자연과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주 공간 안에 생명체를 두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도 이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간이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한 짓인가. 만일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다 꿰고 있고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고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그 비밀들을 다 파헤쳐서 알려줄 수 있다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된다면 우주가
생명체가 나타난 것이 우연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죠. 왜? 인간은 자기 자신, 인간의 신체의 비밀조차 다 알지 못하고 그 작은 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광활한 우주의 원리와 법칙과 운행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내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거 외에 어떤 설명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혼돈이 아니라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란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혼란이 아닌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우주 가운데에서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 있게, 단정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과거에 종교가 사람들을 이렇게 단속하고 지배하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식이 나타나면 그 나라의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막 그 어떤 신인지도 모르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긍휼을 구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연구를 통해서 알아가면서 그 일식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그리고 아주 이상한, 뭔가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신 우주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되면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과학이 그 역할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어요. 과학과 기독교는 서로 대치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곧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 혼란이 아닌 질서로 창조하셨다는 이 원리, 그것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과학이 찾아내어서 증명해 줍니다. 과학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질서들, 곧 그 원리들, 이 우주의 법칙과 질서와 원리를 과학이 발전할수록 정교하게 찾아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를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더 알므로 말미암아 더 기쁘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에 혼돈 가운데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직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의를 행하셨다가 어떨 때는 우리가 보기에 불의한 일을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이 우주를 운행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무질서하게 흔들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어떨 때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지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질서가, 이 우주의 법칙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 동안 정말 정교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좀 모험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지루하다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원리들이 지루하게 돌아가야지 그것이 스릴 있게 이랬다 저랬다 변화무쌍하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두렵겠어요. 갑자기 예측하지도 못했는데 어떠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뻥뻥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서 있는 손길, 하나님의 그 정교한 원리들을 점점 우리가 이 과학을 통해서 더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그 태풍이 있다 할지라도 그 태풍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기 열대의 지역에서 저기압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금씩 구름들이 모여들고 소용돌이가 치면서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의 질서들을 알아가니까 요즘에는 거의 정확하게 그 태풍의 경로를 우리가 보고 예측하고 또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행하실 때에 불의하게 혹은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그 모든 것을 자연의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의와 불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의이시고 정직과 거짓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정직을 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에 안전을 누릴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만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겠습니까?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변덕을 부리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실까? 눈 뜰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겠죠. 아니, 눈 뜨기 전부터 잠도 제대로 편안하게 자지 못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혹은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질서 있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등장하죠. 세 번째인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세 번째 특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성경에서 땅의 끝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뭘 의미하냐면 온 세상,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 지구는 둥그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땅 끝이라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 끝이라는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은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돌과 흙으로 덮여 있는 그 땅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땅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문학적인 표현은 뭘 의미합니까? 온 세상 모든 인류야,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온 인류에게 선포하십니다.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나에게로 와서 구원을 얻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전달하신 말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서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마도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땅 끝에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겠죠. 우리 대한민국, 그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 왜냐하면 아시아의 서쪽은 지중해와 접해 있는데 그 지중해에 바로 붙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그 거대한 대륙의 서쪽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아시아의 그 동쪽 끝,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의 이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됐으니 27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의 이 선포의 말씀이 2700년이 지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었다.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이 땅에 뿌려지고 자라고 넓은 가지를 뻗쳐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믿기는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바로 우리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가야겠죠.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자, 하나님은
분명한 질서와 확실한 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알기도 하고 혹은 간접적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모든 사람 안에는 스스로 부인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그러한 종교적인 감수성이 있고 또한 인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인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계에 담아놓으신 그 질서와 의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성의 본성이 사람들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능력으로 이러한 죄성을 누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그냥 이 성령의 충만하심도 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권능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세계 안에 두신 질서와 의의를 따르지 않고 내팽개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 육신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바로 무질서의 삶이고 혼돈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질서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의의를 따르는 삶이 질서 있는 삶이고 그 질서는 곧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사람의 죄악된 본성과 욕심과 거기에 또 무엇이 결합돼요? 사탄의 시험이 결합되면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악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하나님의 의의를 떠나서 그것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방종이고 혼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혼돈스럽고 방종한 삶을, 그런 죄악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안심해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 안에만 그런 혼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그런 죄성이 남아있고 그런 혼돈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또한 고백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힘들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삶에는 질서가 있고 의의가 있기 때문에 생명길로 나아가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자유로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질서가 없고 혼돈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는 항상 무지한 삶을 버리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무지한 삶이 어떤 삶인가?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무지한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이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상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고 여겨서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을 허용하는 신, 이런 신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나님의 질서 거부하겠다, 하나님의 의 나는 관심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무지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지혜로운 삶은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힘들죠. 많은 제약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들도 많고 내어놓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이 주어집니다. 잠깐 몇십 년 살다 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사망의 삶을, 영원한 무자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복락을 주신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까닭에 불편을 마다하지 않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 수고를 중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에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복과 영원한 상이 반드시 주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매인자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와 생명과 복과 상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